다 같이 찬송가 267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계속 이어가죠. 구약의 회당이나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그림자라고 하기도 하고 모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온전치 못하죠. 불완전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회당 안에 병든 자가 있었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그 귀신을 예수님이 꾸짖으셨죠. 그러므로 귀신 들린 자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고요. 또 3장에 들어와서도 손 마른 자가 동일하게 회당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무리들 가운데 세워놓으셨죠. 그런데 그 손 마른 자를 바로 고치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늘 비난하고 꼬투리 잡으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완악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노하셨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잖아요. 이전에 들었던 서기관들로부터 들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기 때문에 새 교훈이라고 그랬고 정말 감동, 그 감격 그 자체로
그들은 너무 즐거워했죠. 은혜 받은 거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그들은 확인한 셈이죠. 그러나 이 마음이 닫혀 있고 완악한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돌짝밭과 같은 거고요. 길가와 같은 거, 그런 사람들이었죠. 씨가 떨어져도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새가 와서 먹어버리거나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런 마음밭이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도 이런 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야. 오늘 정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게 됐어. 왜 내가 그동안 정말 마음이 가라앉았고 울적했고 살 의미를 찾지 못했었는지 모르겠어.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귀를 열어주셨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채워주신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노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물으셨잖아요. 무엇이 선인지. 정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좋으냐, 죽이는 것이 좋으냐.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기준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착각이죠. 정말 기준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인답게 사는 성도들의 기준은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게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안식일에 생명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거든요. 손마른 자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기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받았죠.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이 마치 상징적으로 보면 손 마른 자와 같다. 손이 말라 있으면 한쪽 손은 아무리 건강하게 쓸 수 있어도 한쪽 손이 이렇게 말라 있으면 균형을 잃죠. 균형을. 그렇잖아요. 요즘 제가 무릎이 좋지를 않아요. 오른쪽 무릎이 좋지 않아서 치료받고 조금 나았다 싶었는데요. 반대로 다시 왼쪽 무릎이 더 안 좋아지네요. 그러니까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온전히 이렇게 두 발을 같이 딛고 이렇게 힘을 주어서 걸어가야 될 텐데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균형을 잃으니까 걷기도 불편하고 계단 올라가기도 더 힘들고 생활하기가 이전과 같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회당,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이 손마른 자의 사건을 통해서 확연히 보여주시는 거죠.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한쪽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밀라 하시고는
고쳐주셨어요.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떤 병도 고치시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그랬잖아요.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말씀하네. 예,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면 어떤 균형을 잃은 사람도 고쳐지시는 거죠. 우리 교회,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는가, 한번 자신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 저물 때. 그날은 결국 4장 1절에서부터 바로 직전까지 있었던 그날이죠. 보면 제자들과 더불어서 또 다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종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신 거죠. 무리들과도 함께 하셨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한 배에 타셨지만 거기 함께 말씀을 들었던 다른 무리들도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따라오기 위해서 함께 배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다른 배들도 함께 있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시간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시간이에요. 시간. 뭐 안식일에 저물어 해질 때, 오늘 또 그날 저물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라고 그러죠. 하루의 시작 시간이 아침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시작 시간이 저녁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저녁 해질 이 무렵에 예수님은 사명 따라 움직이고 계세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니 유람하는 것 아니에요. 소풍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로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시느냐 하면 그 사명은 곧 5장 1절에 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라사인 지방에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함 아니겠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명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무리들의 저녁은요, 하던 일도 멈추는 거잖아요. 빛이 없고 이제 어둠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이제는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면 오늘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이 시간 동안
밤은 캄캄하죠. 그런데 이 배 안에서 예기치 않는 사건이 터집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안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가 37절이죠. 37절. 예기치 않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항해하기 위해서 배에 승선했을 때는 아마 바다가 잔잔했을 거라고 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산교육을, 생생한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귀동냥으로 말씀을 듣고 맞아 무슨 뜻인지 알겠어, 나 다 알아, 이럴 수 있는 제자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배워도 더 배워야 할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칠판에서 써가면서 풀어가실 때 보면 술술술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연필을 들고 똑같은 문제를 풀어가는데 선생님처럼 안 되거든요. 막혀요. 그래서 또 풀어보고 또 선생님의 말씀을 또 들어보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그게 공부잖아요. 한순간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산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배에 태우신 거죠. 그런데 이 큰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큰 광풍이. 그리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된 거죠. 난리 났죠. 죽게 된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배에 승선했던 제자들처럼 바다는 잔잔했을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우리들도 이 정도면은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거야. 내 뜻대로 잘 될 수 있으리라고 마음에 장담하고 시작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큰 물결이 일어나서 물결이 부딪혀서 배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일 났구나. 그래서 당황하게 되고 이건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이거 어떻게 풀어가죠?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푸셨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런 막다른 길, 당황스러운 이런 순간을 맞고 계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먹고 계시나요? 좀 제자들을 보면요, 딱 우리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내게 또 교훈을 주고 계시라고 생각이 돼요. 38절 보시면 제자들의 모습, 가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배에 물이 가득한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아니 우리를 갈릴리 바다 고기잡이 하고 있는 우리들을 제자 삼으신다고 나를 따라오거나 해놓고 그냥 주무시기만 해?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하고 선생님을 깨우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갑자기 큰 물결이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이런 큰 문제들이 생겨날 때 우리들은 이와 같지 않겠어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지금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이 마가가 이 책을 쓴 대상이 크리스찬들이잖아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방화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큰 위기를 맞았잖아요. 가족들끼리는 뿔뿔이 흩어지고 투옥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럴 때 그 크리스찬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다고 했어요? 하나님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제자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 뒤편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니 선생님 이럴 때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잠이 옵니까? 잠이 옵니까? 나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산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몸이 안 좋아져서 이제 산으로 들어와 공기 좋은 곳에 와서 산에 나무를 캐고 그곳에서 사는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찍기 위해서 PD들과 함께 이제 자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갑자기 키우고 있는 개들이 낯서는 사람이 오니까 막 짖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 주인은 산에서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개들이 막 짖어대니까 누구세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질겁을 한 거예요. 이거 야단났군요. 야단났어요. 큰일 났어요. 하니까 이 주인이 얘들아, 개들을 향해서 얘들아, 이 주인이 한마디에 개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조용해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개들이 주인 말을 잘 듣는구나. 주인 말을 잘 듣는구나. 아니 이렇게 무서운 개들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뻔했잖아요. 아니 프로그램 진행도 하지 못하고 하면서 껄껄껄 웃는 그리고 악수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39절 40절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놀랍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물결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하라. 바다들을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치 이 자연인이 자기가 키우고 있는 이 개들, 맹수처럼 보이고 금방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들 것 같은 이 개들을 향해서 얘들아 하니까 순한 양처럼 낑낑 하면서 뒷걸음치고 그냥 거기에 앉아 있게 된 것처럼 이 개들의 주인이, 이 자연인이 개들의 주인인 것처럼 이 바다가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은 이 바다의 주인 즉 창조주가 이 피조물을 향해서 쓰는 용어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라는 거죠. 창조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셨던 이유가 뭐예요? 이 자연인이 개들이 짖어대도 놀라워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 개들을 어떻게, 이 개들이 누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개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입 다물고 조용해질 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들의 주인은 이 자연인 자신이 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두 가지죠. 두 가지예요. 크게 이 바다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주인이야. 아무리 물결이 흉흉하고 큰 광풍이 불어도 이건 내가 주인이야. 이 광풍이나 이 물결, 큰 물결이 우리를 해치지 않아. 내가 주인인걸. 내가 주인인걸. 예수님은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얘들아, 이 세상 주인이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니? 너희들 누구니? 내 제자잖아. 우리가 누구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 아들들이잖아. 아들로 사는 법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즐겁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바다를 건너가시면서 이 사건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큰 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큰 광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시작은 안 그랬는데 내 생각대로 잘 풀려가다가 예기치 않게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고 도무지 풀 수가 없어서 그냥 건강을 잃어버리고 있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절부절하지요. 걱정태산이지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이 메시지는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건 뭐예요? 예수님의 창조주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니? 내가 왜 자고 있었겠니? 저것들이 나를 해치지 않아. 내 한마디면 그냥 순한 양처럼 꼬꾸라질 거야.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바다가 잔잔하여졌더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서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 오기까지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 이 제자들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시기에 이 바다가 이렇게 잔잔해지는 거.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예수님은 그들에게 배워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가 누구이시기에. 참 제자들 믿음이 더디죠. 믿음이 참 적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습도 이와 같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고 말로는 하지만 이런 큰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제자들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 계십니까? 왜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배는요, 교회라고 하십시다. 교회.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항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 큰 광풍이 불어나요. 교회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의 물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교회. 불완전하지만 온전해지도록 거룩해지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할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적인 경영 방식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고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말은 하지만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돈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럴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 큰 물이 차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은 주무시고 계셔서 주님이 움직이도록 해드려야 될 텐데 그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교회는 결국 자초하고 말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주님, 우리 살려주세요. 주님이 창조주세요. 그래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해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날마다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사명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 따라 살 때가 많이 있고요. 무슨 일을 할 때 내 뜻대로 하다 시작을 해도 잘 될 것이라고 하늘은 맑고 바다는 고요한 것처럼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 같은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온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차서 죽게 된 것처럼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그분이 창조주시기에 어떤 물결이 광풍이 일어나도 주무실 만큼 안전하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도 이 세상 광풍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셔. 끄떡없이 견딜 수 있는 큰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생생하게 제자들에게 산 교육을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현장에서 이와 같이 은혜 받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겨내며 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샬롬.